오늘 루스드라 이야기는 1차 전도 여행에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지점입니다. 마라톤으로 본다면 다시 되돌아가는 전환점, 반환점이라는 게 있죠. 반환점과 같은 곳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바울은 평생 이것을 잊지 못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보면 내가 고생했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이 모든 순간들은 바울이 절체절명에 죽었던, 죽음의 위기에 있었던 순간을 이야기해요. 여기서 1번 돌로 맞고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여기서 돌 맞은 장면을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이었으면 인생 회고할 때마다 두고두고 말을 했을까. 그 사건은 루스드라에 있었던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주 지금 짧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때 상황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숨 쉬는지 확인해 보니 누가 봐도 죽었어요. 그래서 성 밖으로 내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죽은 줄 확인하고 내쳤다라는 거예요. 다시 살 수 없다는 걸 확인할 만큼 치명적이었습니다. 곁에 있던 제자들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쩔 수 없어서 둘러서 있을 뿐이에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야기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제자들이 둘러서 있는데 바울이 일어났대요. 너무 간결하게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건 충격적인 기적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는 바울이 살아난 이 자체가 엄청난 표적이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바울을 다시 살리심으로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지역에 가시적으로 복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어서 군더더기 없이 속도감 있게 그들의 동선을 이야기해 줍니다. 20절 말씀 밑줄 친 부분만 읽어볼까요?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바울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 바로 뭐가 이어져요? 그 성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일어나자마자 루스드라로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왜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조금 전에 죽어서 나왔던 곳이잖아요. 그곳에 여전히 대적들이 있어요. 위험한 곳이에요. 그런데 왜 들어갔을까? 그것은 아마도 바울은 자기가 죽었을 것이라고 비탄과 좌절에 빠졌을 성도들에게 내가 죽지 않고 버젓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들어간 거 아닐까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렇게 해서 들어갔다면 바울은 정말 자기의 생명보다도, 그 위험스러운 생명보다도 이 성도들을 더 위했던 그 위대한 사도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제 곧 바로 더베라는 곳으로 갑니다. 지금은 튀르키예 시골의 한 간판만 하나 더베라고 남아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더베도 마찬가지로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별다른 특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그 이 더베 지역에서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 성에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작고 특징이 없는 도시였지만 그곳에서 많은 제자들이 세워집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도시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보잘것없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신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바울과 함께 기독교의 역사에 기초를 함께 세운 믿음의 대단한 일꾼들이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함께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훗날 3차 전도 여행 때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던 사람 중에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 가이오가 이 더베 출신이었어요. 여기서 만난 거였죠. 가이오는 나중에 예루살렘에 선교 헌금을 전달할 때 함께 전달할 만큼 신뢰할 만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기치 않게 간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얻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그래요.
지금 여러분 우리 운정교 안에서의 서로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사소한 만남 같고요. 그냥 우연히 만남 같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 흘려와서 여기서 만나는 만남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는요. 이 만남이 역사적인 만남인 줄 믿습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 힘든 때를 보내고 계시진 않습니까? 가장 힘든 때, 가장 힘든 곳에서 만난 만남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요. 또 서로의 삶을 결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이 지금 그런 만남인 줄 믿어요. 그러니 여러분 있을 때 잘합시다. 서로가 서로 곁에 있을 때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봐주기를 또 다하는 우리의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서로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또 다른 창조적인 일들, 새로운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우리 운정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더베 지역, 더베에서 주목할 것은요. 이 바울 몸 상태가 어때요? 거반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1차 전도여행 전체 기간을 이제 57년에서 59년 한 2년 정도로 보는데 걸어서 움직인 거리만 2,200km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반환점을 돌고 있으니까 한 1,000km 정도 넘었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지금 적어도 걸어서 최소한 움직인 거리가 걸어서 부산을 왕복한 두 번 정도 왕복한 거리예요. 그 정도의 거리를 걸었고요. 몸에 돌로 맞아서 만신창이가 됐고 아마도 지금 아직까지 남겨져 있는 상처가 남아있을지도 몰라요. 또한 계속해서 유대인들 쫓아다니면서 힘들게 하잖아요. 몸도 마음도 지쳤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내려가면 고향이 나옵니다. 쉴 곳도 있고요. 안전할 수 있어요. 몸도 마음도 충전할 수가 있어요. 위로와 힘도 얻을 수 있습니다.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지혜롭게 생각해야지. 지혜롭게 해야지.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선교해야지. 아마도 100% 저는 100% 고향에 들려서 충전하고 정비하고 그래 다시 새롭게 힘내서 출발해보자. 이러지 않았을까?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여정은 어떻습니까? 2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밑줄 친 부분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게 뭐 더 설명이 없어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장소가 어디예요? 더베. 그런데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온 길 다시 가요. 그들은 지금 참으로 위험한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불편한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장이 너무나 간결해요. 단순해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고민의 흔적이 없다는 것이 충격적이에요. 고민 없이 그냥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루스드라는요 자기가 얼마 전에 거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곳 아닙니까? 지금도 여차하면 들어가면 죽을 수 있는 절대 가서는 안 되는 적색 경보 지역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과 지도를 보면 지금 그들이 얼마나 일반적이지 않은 위험하고도 불편을 감수하는 결정을 하고 있는지 좀 실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랬을까? 도대체 왜 편한 길 놔두고 위험한 길로 돌아갔을까? 그 이유는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2절, 23절 함께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바로 이것이 이유였어요. 첫 번째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굳세게 하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막 세워진 교회들과 제자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확신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지만 신앙의 기초가 약한 믿음의 사람들, 믿는다는 이유로 환난과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위험 속에 처해져 있는 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절대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자. 마음을 굳게 먹자. 다시 친히 돌아가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다시 방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사도들은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그러니 알아서 되겠지.
내 할 일 다 했다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손 놓지 않았어요. 뿌린 씨앗들이, 복음의 씨앗들이 죽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다시 돌아가서 방문하면서 이 교회를 세우는 사명,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히 세우는 사명을 끝까지 책임을 다했던 것입니다. 조금 더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하는 수고를 하고 있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걷는 신앙의 길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먹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그만큼 연약하고 그만큼 쉽게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안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돌아가서 그들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죠.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라. 왜 믿음 안에 머물러 있자?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이 믿음의 진리 안에 머물자. 여기서 머물다라고 이야기하는 헬라어 단어는 한국말로 하면 꽉 붙잡다래요. 꽉 붙잡다. 이것을 의역하면 이겁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흔들리지 말고 꽉 붙잡자.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떨어질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러니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고 꽉 믿음 안에 있어보자. 그렇게 루스드라에서 세워진 초대교회 일꾼들, 초대교회의 위대한 일꾼 누가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면 다 아는 사람인데요. 디모데가 그곳에서 세워집니다. 디모데는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다. 내가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다. 영적인 후계자로 바울이 이야기할 정도로 위대한 동역자였죠. 훗날 아시아의 수도 에베소의 영적인 지도자, 장로가 되었습니다. 이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 되었죠. 이 두 사도, 이 바울과 바나바의 목숨을 건 위험한 결정이 가는 곳곳마다 이 디모데와 같은 예수의 제자들을 세우는 위대한 결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간 이유 두 번째는요, 교회 질서를 위한 조직과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 돌아갔죠.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각 교회에 누구를 택해요? 장로를 택합니다. 영적인 리더십, 조직을 위한 리더십을 세우죠.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이 이끄는 조직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 거죠. 그래서 이 장로를 택할 때 성령께서 직접 맡아주시도록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사람을 세웁니다. 이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교회, 이 장로가 주인이 아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함께 기도하면서 확인시켜주는 작업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거죠.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그들은 온 길을 다시 되도록 한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사명,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하는 사람을 세우는 사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들의 헌신, 그들의 고백.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나가는 우리 바울의 고백. 나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달려나가는 사도 바울, 사도들. 그 사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자기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자기 생명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하시고 직접 책임져 주시고 직접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우리는 그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그들은 다시 되돌아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후의 여정을 보면 방문했던 곳 그대로 역순으로 방문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피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지금까지 지나왔던 흔적 그대로 돌면서 제자들을 만나고 교회들을 만나고 돌아오죠. 사실 그곳 현지에 있던 제자들,
제자들은요, 바울과 바나바의 이 살아있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거반 죽었다가 살아난 이 바울의 이야기 들려지지 않았을까요? 그 소문 듣고 직접 확인하면서 얼마나 기뻤을까? 그 기적도 기적이지만 무엇보다 자신들을 다시 보겠다고 고향 땅으로 편한 길로 가지 않고 목숨 걸고 자기들에게 돌아왔다는 사실이 눈물겨운 사랑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요? 그들 방문 자체가 사랑의 메시지였고 사도들의 인생 자체가 믿음의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사도들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절망 중에서도 우리가 삶을 포기하지 않고 고통 중에서도 감사하기를 선택하는 우리들의 위대한 선택이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메시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말뿐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이 위험한 결정 안에는 위대함이 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그 일에 헌신하겠다는 우리의 불편을 각오하는 그러한 결정 안에는 위대한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이 그 일에 직접적으로 간섭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인을 위해서 조금 더 하는 수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조금 더 돌아가는 헌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불편하고 손해보기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의 결정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오늘도 아름답게 세워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좁은 길로 들어가자. 좁은 길로.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그곳에 진리가 있고 그곳에 놀라운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우리들의 섬김도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더 좁은 길 가는 거잖아요. 아니, 편하고자 하면 뭐 섬기고 말고 내가 누리면서 살면 편한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 조건 없이 베푼다는 것, 섬긴다는 것, 말이 쉽지 참 불편을 감수하는 거 아닙니까? 조금 더 좁은 길로 가는 그곳에 감동이 있고 변화가 있고 섬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로서 우리들의 감정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감정, 보이지 않는 감정. 근데 우리는 그 감정도요, 예수님과 함께 그 좁은 길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 감정을 가지고. 가장 쉬운 것은요, 내 감정에 있는 대로 그냥 표출하면 돼요. 화나면 화나는 대로, 승질나면 승질나는 대로 표출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 감정에 솔직한 건 정말 중요해요. 좋은 겁니다. 표현을 잘 해야 돼요. 그런데 때로는 감정을 조율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조절해야 될 때가 있어요. 조절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내 감정 때문에 누군가 상처받고 고통받고 내 감정이 통제되지 않아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된다면 우리의 감정은 사단의 먹잇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안에 분노심이라는 게 그렇죠. 분노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노할 이유도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무시당할 때 분노하죠. 불공평함을 당할 때, 느낄 때 얼마나 분노합니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분노가 생기죠. 그런데 그 분노가 주님 안에서 통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결정하고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이 실수를 반복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4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지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여러분, 이 말은요, 내 안에 분노라는 감정을 주 안에서 통제하고 다스리지 않으면 예수 믿는 자라 할지라도 사단이 틈을 노려서, 그 분노라는 틈을 노려서 우리는 넘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분노할 이유가 사라질 때까지 우리는 분노할 수 있기 때문에 분노할 이유가 사라질 때까지 분노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분노가 나는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주님 안에 들고 나가서 통제하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끓어오르는 분노의 마음, 용서치 못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들고 예수님께 들고 나아가는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 마음을 들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좁은 길이죠. 힘들어도 감정을 주님께 드리고 말씀으로 정화시키는 절대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이고 그 길을 말씀으로 함께 걸어갈 때 그 길 끝에 진정한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자로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죠. 팀장으로, 또 때로는 지구장으로, 목자로, 부목자로, 일꾼으로, 임원으로 섬기는 것, 여러분 마찬가지로 좁은 길 아닙니까? 나를 내려놔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공동체의 평안을 위해서 무조건 받아줘야 하는 그런 불편함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섬기다 보면 혼자 어디에 가서 말도 못하고 소갈이 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내가 좀 더 수고하고 좀 더 더디 가더라도 배려하면서 품으면서 갈 때 조금씩 그 사람이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보는 것.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그것처럼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시잖아요. 변화시켜 가시잖아요. 선교도 좁은 길 아닙니까? 140년 전에 복음을 알지 못하던 이 땅에 초기 선교사님들이 위험한 헌신, 불편한 선교를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복음의 씨앗을 받들고 이 자리에 구원받은 자녀로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한 사랑에 빚진 우리가 땅끝까지 끝날까지 복음 전하고자 하는 위험한 결정, 용기 있는 헌신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어질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 나라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조금 더 하는 수고, 조금 더 헌신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숙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맺기 원하시는 그 열매를 위해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좁은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조금 더 책임있게 세워가는 주님 보시기에 믿음직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는요, 지금까지 2년 동안 선교 여정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이 하신 일들, 놀라운 그 기적과 같은 이야기들을 보고합니다. 27절, 28절로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임을, 그들의 모습을 상상을 해보면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을까?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었을까? 밤새는 줄 모르고 밤낮으로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을까? 복음이 춤추는 그런 이야기 잔치들 아니었을까? 오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믿음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이 회복된 이야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킨 그 사랑의 놀라운 이야기들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이야기,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변화된 이야기, 좁은 길 걸어가면서 힘들지만 승리한 이야기들로 가득 넘치는 우리 운정의 모든 식구들, 모든 가정들,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